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모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보블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게 때에 해당이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또 첫 주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확인되어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강단 목사님을 통하여서 1부, 2부 또 3부 예배 건축 헌신 예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1부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우상 현장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없으면은 세상 우상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은 우리 후대들이 집중이 아니라 집착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 전부 핸드폰에 그들이 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이 희미하고 전혀 복음이 없는 자들은 말할 수가 없지만은 믿음의 자녀들도 그 현장에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내보내면 당장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이 복음 모르면은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파놓은 그 집착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현장에 나가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 거의가 다 영웅심에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출애굽입니까? 레위기입니까? 레위기죠. 19장 28절에 보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뭡니까? 그들의 세계에서 문신이 어떤 문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있어요. 전부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또 요즘은 여자분들이 다리고 팔이고 목이고 뭐 가슴 보이는 데고 문신을 거의 안 새긴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현장도 현장이지만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심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길이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세강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방인의 뜰, 모든 다민족이 와서 마음껏 훈련받고 그들이 또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또 기도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 그렇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후대의 뜰을 목사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강조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안 될 말씀은 안 주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딱 한 주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성전을 세우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장에도 보면은요,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도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정말 깊은 기도의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2부 때는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즉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했죠. 그래서 복음 정상적으로 깨닫고 누리면은 자연적으로 생명운동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 아기가 안 나오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누린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방향만 바르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2부 때 방향을 못 붙잡으면요,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뱃머리가 저 서울을 향한다면 그건 틀린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잡고 언약이 가는 곳으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양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언약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내가 좀 정도의 길로 걸어간다 해도 어느 날 보면은요, 다른 길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그 새겨진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뭔가 다른 것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70이며 간결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절절한 그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말씀으로 읽어가지만은요, 모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 기도를 듣고 자랐지만은
40년 동안 애굽에서요, 애굽 학문으로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들어간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언약을. 아, 내가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애굽의 그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발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인생은 날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뭐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은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텔레비에 한번 나왔잖아요. 타이타닉 그 잠수정 보세요. 그 5명이 타가지고 그 쓸데없이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잠수정이 터져버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내 보니까 한 사람당 3억 3천 4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 여행 그 200년 전에 파손돼 가지고 그 물속에 4,000m 물속에 있는 다 험하게 되어 있는 그거 구경하러 들어가다가 지 목숨 그렇게 억만장자면 뭐합니까? 그 영국에 억만장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이 그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쓸데없는 데 관심이 가지고 이 생명이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가치 없이 전 세계 뉴스 토핑에만 올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생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세우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와져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전 건축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확실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그 고백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의 고백 위에 분명히 우리 세강교회는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언약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위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움직이는 행동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부어주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첫째로는 강단 말씀 잘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니까 자꾸만 아무 문제도 아닌데 요만한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갈등과 위기 속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냐면은 자기의 그 근본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는 문제가 올수록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봤다니까요. 그 반대편을 바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 문제에 매여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바깥에 나가면은 그 들은 언약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요 이 기존 성도들 가보면은요 그들의 복음이 뭐냐 열심, 헌신, 봉사, 11조 많이 하고 주일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게 그들의 믿음이요. 그게 나쁜 겁니까? 복음을 깨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기존 성도들은 복음 하나 모르니까 결국은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요. 나중 문제 와버리면 전부 아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교회는요, 인천의 최고의 큰 교회는요, 그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일부 청년들이고 많은 교인들이요, 거의가 다 빠져나갔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인들은 그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없죠. 근데요, 지금 이 이단들은요, 전부 파고 들어왔어요. 와서 전부 이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대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딱 건드려 주니까 거기에 딱 빠져버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런 현장을 살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운동 펼 때에 하나님은 전도, 우리가 왜 현장에 전도 운동합니까? 말씀 운동 펴기 위해서요. 그게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주는 거. 그게 팀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내놓는 것이 그게 미션홈이고 내 기능을 가지고 정말로 그 기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문교회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게 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정말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아, 이거는 반드시 내가 남은 생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내 마음과 심정을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7절까지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성령과 지혜로 감동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브살렛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지을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과 맹치를 주고 또 이분들을 도와서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같이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다가 모세 앞에 옵니다. 와가지고 너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고백을 하니까 모세 앞에 고백을 하니까 모세가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자발해서 가져오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세강교회 모든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렘넌트들까지 이미 와져 있는 100년의, 1000년의, 1000년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빛의 경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100배의 축복 분명하게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삭이 그 뭐 단어만 그렇게 100배의 축복이라 되어져 있지요.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요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누린 사람이 이삭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이미 나에게 이 축복이 와져 있다는 믿음만 고백하면은 우리가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100배의 1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뭐 튀게 하는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아야 내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냥 237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일부 메시지 때 실제 237의 실제 구성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단어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예하신 바 받으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론적으로 이 잔소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전 성도가 원넷을 이루어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 반드시 이 성전 건축은 되어져야 된다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복음과 기도와 말씀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알고 누린다면은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기도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개인에게 자연적으로 치유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교회가 복음만 말해야 되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되어져야 되지. 뭐 여기 와서 뭐 세상적인 이야기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정명섭 목사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여기는 카바레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서 불을 붙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기도의 불,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목표는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방주, 그 창세기 6장 14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자꾸 나가. 교회 들어오면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는데 나는 안 붙잡아. 자꾸 나가버려. 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 바깥에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 정확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을 복음적으로 다 언약의 바톤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의 증거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 교인들은 강단 말씀 붙잡고 흩어져서는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초대 성도들 잘한 것은 성찬식이었습니다. 성찬식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행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 피의 언약을 누리라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초대 교인들을 붙잡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체험한 자는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 상태가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 현장에 절대가 보이는 거죠. 절대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이 절대입니다.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아니면은 절대로 이 현장 못 살리구나. 이게요, 가슴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바울의 가슴에는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요, 엄청난 갈등과 어떠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는 순간, 바울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겠습니까? 자기 동족들입니다. 동족들.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찾아간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가 피를 처쳐 흘리면서도 그 루스드라에 그 디모데 한 사람 보고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심정은 지금 뭐 돌 맞아가 피 흘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복음에 대한 갈등. 복음이 아니면은 이 현장, 죽어가는 이 현장을 못 살리구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현장이 변화가 되어지고, 네 번째는 기도와 말씀이 영혼에 뿌리 내려져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시대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기도수첩에 나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종교적인 치유가 되어진다고 오늘 기도수첩에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으면 굉장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데,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고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결국은 그게요, 영적인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글은 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 우리 가글을 뭐 다 그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돼 버리고요, 돼 버리면은요, 오늘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막 사람의 말에, 염려와 두려움에, 그렇게 사단은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단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요, 참 처음으로 또 나와서 예배 드렸지만은, 강단을 통하여 주신 1부, 2부, 3부 메시지를 통하여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제가 또 맡은 부서가 또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인데, 저는 한 명이라도 좋다.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만큼 전달되어질 거 아니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그게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정확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묵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모든 중직자님들 또 렘넌트들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의 본질을 붙잡고 깊은 묵상의 비밀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원네스를 이루어 반드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고 또 237 나라의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정말로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뭐 기도 통성으로 합니까? 각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